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오늘 창조 힐링에 소개할 책은 한 가지입니다.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징조편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길, 터, 멍에, 종교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총 120권 정도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제2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된다. 제3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제4장,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5장,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미혹되어 자신의 형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은 진지하고 진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변화되는 듯 하였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었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원하는 자유와 변화는 오히려 더 요원해졌습니다.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진 성도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고 추구했는데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성경에도 분명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시 억누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지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결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있다면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지한 신자들이 절망에 빠져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고 탄식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주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변화되는데 다른 이들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인 의지, 줄기의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의지, 가지의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도적인 의지는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의지는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바울의 표대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디 가든지 평생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입니다. 주도적인 의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합니다. 아멘. 제2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된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반적인 의지로 변화되고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 혹은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자극을 받고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뭘 말하느냐고요? 가령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설교나 책 혹은 간증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그 변화는 단지 자극이 가져다준 동력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자극이 주는 추진력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갈수록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경험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의 형성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준 악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제3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의의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진지한 신자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0절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금방 알겠지요. 그러나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세워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꿋꿋한 뜻을 세워주세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세번역.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바른 성경. 이 번역들이 보여주듯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합니다.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견고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로 변화됩니다. 아멘. 제4장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교인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기꺼이 적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중 책으로 펴낸 것만 해도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이르기까지 5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과 설교를 통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책과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모든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고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실제적이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한 가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한 가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한 가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될 때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악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멘.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앞에서 저는 다윗이 말한 한 가지가 전부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원하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인류가 되려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닦은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와 한 가지를 통해 주어진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과 한 가지를 통해 얻은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를 원하고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나타난 능력은 대단해 보여도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아멘. 제5장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 애굽을 제압했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신이었습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대언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친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스스럼없이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친밀감이 그를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설교나 은사나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해 말씀은 다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설교가 은혜스러워지고 많은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새신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됩니다. 아멘. 한 가지, 이 책은 2017년 5월 2일 초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전부다. 한 가지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것이 다 아이의 것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것이 다 아이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우주도 나의 것이고 지구도 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의 한 가지를 일반적인 의지로 구하지 마시고 이 설교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도적인 의지로 다윗이 구했던 그 주도적인 의지로 한 가지를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도 고백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